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늘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주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어지럽고 격변의 시대에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한결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슴의 상처를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대왕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수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아파요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반모섬에서 온 편지, 반모섬에서 온 편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다시 4절과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다 보겠습니다. 반모섬에서 온 편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원색적인 단풍은 없어도 주변 나무들도 조금씩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풍요로움에 행복이 여무는 계절이지만 또 그리움이 여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찌면 우수에 젖어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감상에 젖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을을 그리움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누군가 그리울 땐 펜을 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편리하지만 이전처럼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설렘이 없어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는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게 합니다. 편지가 가진 힘이고 효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그런데 요한이 보낸 편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은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으며 그 문안 내용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봉투를 보면서 누구한테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를 알기 위해 그 봉투를 살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것이 1차 살피는 내용이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것이 그 봉투에 쓰여 있는 전부요. 발신인과 수치인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을 예언하는 불길한 X파일도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 내용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이 기록한 후에 7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말입니다. 아시아는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던 아시아 도를 말합니다. 지금은 소아시아라 부르는 터키의
영토지요. 7교회는 바로 그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는 이 7교회 외에도 골로새 1장 2절과 2장 1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있고, 골로새 4장 13절에는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또 드로아와 밀레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7교회를 선택하여 편지를 보냈을까요? 다른 7교회 외에 다른 교회도 있는데 왜 그 중에서 하필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7교회만을 선택해서 요한이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7교회는 지리적으로 모두 이 순환 도로상에 위치한 도시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 한 통을 쓴 다음 두루마리로 편지를 한 통 쓴 다음에 그것을 교회별로 돌려가며 회람하며 읽기 쉽도록 우편 도로상에 위치한 교회를 선택한 겁니다. 한 교회에서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교회가 그 우편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빨리 붙일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7교회는 각 시대에 존재할 교회의 형편과 상태를 상징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말은 지리적으로 위치한 각 교회가 역사적으로 존재할 각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지만 계시록에만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안 세보셨죠? 무려 5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54번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7영이 있고 7촛대, 7별, 7등불, 7인, 7나팔, 7재앙, 7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죠? 완전, 충만, 완성, 전체. 7이라는 숫자는 4가지 의미로 상징성이 있는데 완전하다, 충만하다, 완성되었다, 전체 이러한 의미가 숫자상으로 7이라는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요한 당시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날까지 각 시대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는 거지요. 그 편지의 기별은 그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각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됩니다.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끝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각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첨가돼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 그리고 온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기별을 그 시대,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별을 받아들여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편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보낸 편지라면은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난해하게 썼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를 읽을 때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사전을 찾고 몇 시간씩 연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1시간 설교를 위해 연구하는 시간이 보통 10시간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연구만 한다고 아내에게 가끔 핀잔 아닌 핀잔을 듣습니다. 목사가 이럴진데 신자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바로 의미를 깨닫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는 책 이름이 무엇이지요?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의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요한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 편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 성령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장을 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난해하기 짝이 없어요. 편지라고 하는데 짐승이 등장합니다. 용이 등장합니다. 나팔, 또 잔을 들고 있는 여자, 수많은 상징이 등장하여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른 무엇을 상징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여러 상징들이 다른 무엇을 의미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단순하게 그냥 의미를 그대로 기록해 놓았으면은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바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여러 상징으로 복잡하게 편지를 기록하셨을까? 자, 그런 의문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는데 그 의문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이래로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사단,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명 선악의 대쟁투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진행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끼리 전쟁을 할 때 상대 교전국에게 전쟁 전략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그들의 전쟁에 대한 모든 계획,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그 정보를 영국에게 제공했습니까? 프랑스에게 제공했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서로 싸울 때에 서로 탑 시크릿, 1급 비밀을 서로가 공유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적국이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전쟁 중에는 작전이 진행될 때는 암호를 사용하여 서로 교신, 통신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의 암호가 초기에 일본군에 의해 거의 다 해독되는 바람에 작전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한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군이 다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데 이미 일본은 이번에는 미군이 어느 섬을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군사 규모를 가지고 공격을 할 것을 암호를 해독해서 다 파악한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므로 종종 번번이 그 작전이 실패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미국에 있는 나바호족 인디안들입니다. 나바호족 인디안들을 암호병으로 특별히 선발하여 나바호족의 복잡한 언어를 군사 통신 암호로 활용했어요. 인디안들은 어떤 부족들은 그들이 말은 사용하지만은 문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나바호족의 언어를 알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일본군은 그 이후부터 미군의 암호 통신을 더 이상 전혀 해독하지 못하게 되어 미군은 다양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종말까지 계속될 대쟁투에서 어떤 정치적 세력이, 어느 종교적 세력이 그 선악의 대쟁투가 진행될 때에 어느 시대에 어떤 정치적 종교적 세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를 그 정체, 그 신원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만약 계시록에 그들의 정체를 누구나 쉽게 한번 읽으면은 그냥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정체가 드러난 그 종교적 세력이나 정치적 세력, 군사적 세력들은 자기들의 역할과 할 일들이 이미 계시록에 생생하게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고 계시록 책마저도 없애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쇄기술이 발명되기 전에 성경은 필사본 형태로 아주 소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당시에 존재하는 성경을 모두 파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암호 코드처럼 상징적으로 묘사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계시록이 암호처럼, 암호 코드처럼 상징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암호 코드 같은 복잡하고 난해한 상징적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번 계시록 연구를 통하여 말씀을 하나하나 해독하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시는 삼위 하나님.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서로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문안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도 그 당시 문화적 관습의 영향을 받아 신약의 기자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베드로나 또 요한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항상 이 패턴으로 편지의 초두에 머릿말에 항상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에는 빠짐없이 이 패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문안 인사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같은 내용으로 5절에 그런 인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인사의 내용은 같아요. 바울이 다른 데서 편지를 보낼 때 사용했던 똑같은 패턴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인사를 하는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다른 서신에서는 항상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인사를 했는데 요한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성령까지 포함하여 삼위 하나님 전체의 이름으로 인사를 했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고 5절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다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은 정배 중인 요한과 어린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은 에게해에 있는 작은 밤모섬에 유배 중입니다. 이 섬은 바위투성이의 험준하고 황량한 섬으로서 로마의 죄수들을 귀양 보내는 곳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하고 홀로 남은 요한의 나이 90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노쇠한 그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고립된 섬에서 언제 석방되어 가족과 친구들과 성도들을 다시 만날지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홀로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계시록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아마 요한은 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요한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계시 중에도 그리고 계시에서 깨어나 계시를 기록하는 과정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눈물을 닦고 다시 붓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부의 은혜와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그의 가슴을 촉촉이 적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때문에 요한은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기별을
이제는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7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 유배당한 외로운 요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겠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로마 정부로부터 무자비한 박해와 핍박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나날이 강화되어 경배를 거절하면 추방이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하고 혼자 남았던 선생 요한은 로마로 소환된 이후에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고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하고 혼자 남았던 마지막 영적 지도자인 선생 요한마저 로마로 소환되어 아무 소식이 없는 이러한 때에 얼마나 그들이 고립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염려했을까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격려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은 또한 지금과 같이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기별이요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는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친절과 넘치는 자비를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요, 저녁마다 필요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항상 은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지 평강과 은혜가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지 평강과 은혜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때 하늘의 평강이 샘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성령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오늘 바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는
당시 교회뿐만,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존재할 각 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 주신 기별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을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은혜와 평강의 기별을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위로, 성령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모섬에서 보낸 요한의 편지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보낸 편지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질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홀로 밤모섬에 외롭게 정배되어 가 있는 요한을 잊지 않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자비한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어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간적으로는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역사의 향방을 보여주시고 끝내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생명의 기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불안한 세상에서도 심령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